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약 3년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보리라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지금 거의 4년째 우리 구약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말라기서 3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 4장 요다음 주일에 하면은 우리가 구약을 전체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쭉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말라기서는 1장부터 4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에 우리가 특별히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강조할 때에 말라기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말라기서 3장, 특별히 이제 그 10절, 8절 이하에 있는 그 우리가 너의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라기서를 그냥 한 번에 다 끝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말라기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는 동안에 성령님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만일 우리가 시작이 중요하다 그러면 끝도 중요하다. 창세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말라기서에 대한 중요한 것을 한번 깨달으라. 그래서 저는 이 말라기서를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저에게 굉장한 감명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한계시록,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변함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마지막에 대한 것을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보니까는 여기에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너무나 아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여기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 신구약을 쭉 보면서 이 신구약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보통 신이 아니다. 아주 유일하시고 특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곳에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첫째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이고 이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진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진짜로 유일하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의 교양지로 봐도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자가 돼도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성경에서 예수를 꼭 만나야 돼요. 이 마지막 이 결론이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이 결론적인 건 뭡니까?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라기서 3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이 신구약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제일 마지막 부분 되는 말라기서의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구하는 바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예수라고 하는 것, 이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체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구한다고 하는 것은 seeking한다, 찾아다닌다는 것이고, 사모한다는 것은 즐거이 받아들인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인생에, 우리가 오늘날의 이 인생의 요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명예, 또 세상에서 부귀, 또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또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만사가 형통하고, 이것이 우리의 구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명예를 가져봐야 되겠다.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또 한번 멋있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바, 벌써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고 우리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곧 언약의 사자가 되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목마른 사심이 신의 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찾아다니는 것이 인간인데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예수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났는데 우리가 사실 옆을 봐요. 옆을 봐. 그러면 옆을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우리 여기 이민 올 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저부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을 올 때에 미국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요. 저는 그 6.25 당시 그 미국 사람들 집에서 그 미국 사람들 부대에서 제가 하우스보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오는 그 자기 가정들이 보내는 패키지, 그 다음에 또 잡지 이런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저 즐겨보던 잡지 중에 하나가 사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라는 게 있었고 라이프 잡지가 있었고 타임지가 있었고 그런데 그 특별히 라이프 잡지와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지금도 그저 있기는 있지만 사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라고 보면 거기에 그 사진들, 그 아름다운 사진들 보면은 미국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냥 집집마다 푸른 밭이 있고 학교 보면은 아주 멋있는 학교에 잔디밭이 다한 데에 남학생, 여학생이 서로 앉아서 책을 보면서 웃으면서 또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아주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항상 제 머리에 떠오르고 그때 제 어린 심정으로 6.25를 겪으면서 야 이거 한국을 보니까 뭐 남대문 시장 가도 모두 꿀꿀이 죽을 만들어서 그저 먹지 못해서 그거 하나 얻어먹고 뭐 학교를 가봤자 잔디도 없고 그냥 그 당시는 제가 6.25 당시 학교 다녔으니까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책상 긴 걸 하나 해놓고 학생 줄 앉아가지고 더울 때는 그냥 천막을 올려놓으면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 옆에서 공부하는 모습 그때에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는 그 잡지를 통해서 보니까 야 이것은 지상천국이구나 여기를 좀 가봤으면 좋겠구나 여기를 가야 되겠구나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자가용도 있고 이렇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옆눈을 보면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보면서 우리 속에 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미국 가서 한번 우리가 참 그 편한 생활 좀 잘 사는 생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듣는 것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구하는 것과 사모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 와 보니 우리 생활은 힘들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또 옆을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장사해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의 자녀를 본다고요. 그랬더니 뭐 우리 아들은 이번에 하버드 대학 들어갔고 예일 대학 들어갔고 하니까 야 이거 우리 아들도 좀 왜 그러지는 못해. 그래가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과 구하는 것과 사모하는 것을 또 거기에다가 두고 자꾸 찾는다고요. 그러니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돌아다니면서
옆 눈질을 보면서 잡지를 보고 남을 보면서 우리 속에 우리의 구하는 것과 사모하는 것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남이 이루어 놓은 것, 남은 것을 보고 이것이 내 것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하는 마음, 우리에게 사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마음만을 줬는데, 그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그저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예수 믿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명예를 위해서 탄생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부귀를 위해서 탄생된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탄생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게 아주 근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죄인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목적을 떠나가지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탄생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에 두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생각해가지고 나의 사모하는 것과 나의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불의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남을 때렸다, 남을 사기쳤다, 남에게 이렇게 했다, 이것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위하여 탄생된 사람들이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갖다주는 명예, 교육, 위치, 성공, 이것을 더 앞장 세울 때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죄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돌아서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아주 분명히 말씀드렸다고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다고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내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먹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도 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자들에게, 많은 지자들에게, 그 당시 약 82명이나 되는 그 많은 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금부터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지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십니까? 하고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지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야 너도 떠날 것이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리이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인데,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갈 것입니까? 내가 가서 고기잡이를 할 겁니까? 내가 어디 가서 누구 가서 장사할 것인가? 뭘 할 겁니까? 당신에게서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도록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진짜 우리를 살려주는 양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보세요. 여러분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는 급히 먹으면 이게 체해서 우리에게 독이 된다고요. 오늘날에 보세요. 오늘날에 보면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분 한 번 찾아가니까는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나 좀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 왜 그럽니까? 내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종합검사를 하니까는 나에게 콜레스테롤가 많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고기는 일절 입에 대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바다, 우유 이런 거 일절 입에 대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생선도 아주 그 기름 없는 생선 그리고 그 다음에 야채만 먹으라 그런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의사들이 우리들에게 먹지 말라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육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잠시 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음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말라기서 2장 3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라기서 3장 2절과 3절 그는 여기에 그는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금을 연단하는 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를 불로 연단을 시켜서 순금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니 이 표백하는 자라고 하는 건 청소하는 사람, 깨끗하게 하는 사람, 세탁하는 사람이 잿물, 우리가 잿물 있지 않습니까? 비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소프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잿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은을 연단하여며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을 말하죠. 그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에 두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그를 구하고 그를 사모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순금처럼 만들고 우리가 더러운 것도 있으면은 잿물로 비누로 싹 씻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아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로운 제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고 예수님을 구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다음부터 그 예수님이 앉아서 나를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